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순서를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욥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삶을 바라본 사탄이 시기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를 시험해 보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부분까지만 사단은 움직이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단은 절대로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을 시기하면서 하나님께 욥의 믿음을 한번 시험대에 올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오늘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한 바퀴 다 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질투하듯이 하나님을 흔드는 어떤 너무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을 너무 이뻐하니까 시기하여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시기하듯이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풍요롭고 평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분도 있고 때로는 어렵게 사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그가 정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왕성하게 정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복인데 오늘 사단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소유물은 맡긴대. 욥이 풍요롭게 살고 가진 것이 많고 넘치는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까닭없이 그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다 넘긴대요. 그러나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하니까 사단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가진 재물은 네 마음대로, 사단 너의 마음대로 처분을 해도 좋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죠. 그래서 욥은 고난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에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 내용이 오늘 일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5장에 보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욥에게 말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내용으로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롭기도 하지만 그 지혜 속에 시기도 있고 때로는 감추어진 분노도 있고, 사람들의 말 속에는 진정한 말도 있지만 때로는 거짓된 말도 섞여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도 이 엘리바스처럼 내 생각으로다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심성 있게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정말 권면의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욥이 고난에 빠지자 친구들이 와서 권면한다고, 위로한다고 하는데 실상 내용을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엄청나게 힘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도 보면 너는 부르짖어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게 권면하는 사람의 말일까? 위로하러 온 사람의 말이 마땅할까? 합당한 말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욥이 까닭없이 힘든 고난의 길을, 재난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여 놓으라.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너가 고난에 지금 빠져 있겠느냐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힘든 사람에게 친구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오히려 네가 재난에, 고난에 빠져 있는데 그 고난은 분명히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절도 보고 7절도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원인이 분명히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지금은 아궁이에 불을 안 떼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날 때에는 아궁이에 불을 뗐기 때문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과 대화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너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또 따지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더 깊이 들어가서 더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가 읽을 때는 의탁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부탁하고 뭐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겠지만, 이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너가 지금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도 힘든 과정 중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너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야 추궁하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아주 질타하고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당혹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찾아오지 마라,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속으로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욥의 친구는 진정으로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 엘리바스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오는데, 오늘 이 친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욥은 아들, 딸이 다 죽고 몸에는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긁는 그런 상처가 있는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친구가 와서 한다는 말이 너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친구가 친구를 위로한 것이 온 것이 아니라 낙인 찍어가지고 아주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의 위로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치러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에게는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은 정말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장애인도 고통도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장애가 있게 태어나게 했는가? 우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이나 내 친족 중에나 내 가까운 벗들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조금 더 와닿는 말일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죄 지어서 벌 받아서 그래. 저 집에 장애인이 태어난 것은 부모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조상들이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장애인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찍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부모의 죄값이 자식한테 갔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생각이 다르신 것을 3절에서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50년을 다녀도 평생 80, 90년을 다녀도 우리는 전자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생각해보고 조심성 있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는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욥을 책망하잖아요. 너의 잘못이 분명히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고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것 때문에 네가 아직도 고난 속에 있는 거야. 네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잖아요. 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말을 토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은 어딜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저런 상황이 일어난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정말 내가 얼마나 나를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돌리고 계속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10번을 부딪힐지 2번을 부딪힐지 1번에 통과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의지가 자꾸 들어가면 2번, 3번, 4번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따라간다면 한 번에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소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듬는 시간이 저에게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것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가 너무나 저는 행복해요.
아내는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20년 기다리셨거든요. 그 기다리신 그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것,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깨달은 것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욥의 친구처럼 정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참으로 힘들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상처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상처라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나 상처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주는데 그 아픔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 사람과 같이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보다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만도 한데 저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내용이 끝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의 길 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세상 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고 또 오늘 욥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정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제 갈 길로 제 생각대로 갔던 그들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아닙니까? 이 욥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였기 때문에 친구가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가슴을 후겨 파는 그런 아픔을 주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욥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믿음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어느 누가 찾아와서 마음을 흔들리게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더운 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까지 하는 그 시원한 냉수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정말 그를 낙인 찍고 상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